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도 함께 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이죠. 물론 칼빈과 쯔빙글리 이렇게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대자보에 카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95개 조에 반박문을 붙여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마틴 루터가 가장 중심이었던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십자가 신학으로 유명하지요.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런 수행을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그의 십자가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수행이나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신학이지요. 그런데 그가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슬람과의 전쟁 때문에 십자군을 모집하게 되었고 그 모집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것 대신에 면죄부라는 그런 돈을 대신 지불했던 것이 이 면죄부의 원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나중에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생기자 이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면서 그것을 이용했고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반박문을 통해서 고발한 것이 바로 루터의 반박문입니다. 교회는 연보암 안에서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면해진다는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 책에서 보니까 이 면죄부의 대가로 지불했던 돈이 오늘날의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살인은 5,000불, 또 사기는 3,000불, 그리고 이제 강도한 사람은 2,000불. 이 돈만 내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와 교회가 타락해서 정말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었나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그 교세가 확산이 되고 또 중동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또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그런 재발견이 여러 곳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특히 극단 세력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우리가 한창이지요. 이란까지 합세하면서 이 전쟁이 더 확전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뉴스를 통해 들려오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 저 믿는 자,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의 재발견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 안에서
15세기, 16세기에 바로 이 이슬람의 세력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특별히 카톨릭이 개혁되어서 개신교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은 거의 모든 곳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침공으로 완전히 점령되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런 강대국의 출현과 함께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화 되어버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제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교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하고 바로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고 이슬람의 개종을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하니 정말 빠르게 지금 확산되어 갔던 그 당시에도 또 이슬람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개혁을 성공했는지 이거를 이제 연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슬람은 7세기에 태동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교가 되다가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14세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중동의 모든 지역을 삼키고 유럽까지 그 세력을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을 징집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원정을 보내고 이슬람 군대와 이렇게 싸우게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교회 십자군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었던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침공하고 점령해서 믿지 않으면 죽입니다. 한 손에는 믿으라고 하고 다른 손에는 칼을 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믿게 되고 또 그동안 카톨릭 교회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중동 지역들을 이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낙태도 안 하고 피임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고 그들의 율법인 코란에 보면 우리가 10의 1조, 11조를 내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수입의 20%를 희사라는 그런 명목으로 헌금하게 되어 있어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이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는 중동에 오일까지 생산하게 되어서 이 세력이 지금 더 계속해서 확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 원유 수입의 20%를요, 희사를 하는 겁니다. 희사를 하는데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퍼지겠습니까? 이렇게 당시에 약 200년간의 15세기, 16세기 200년간의 이슬람 세력의 통치에 있었던 유럽 지역에서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고 지금의 개신교를 태동시켰으니까 참 이것 자체가 성령님의 큰 은혜였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타락한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슬람의 세력도 기독교의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예 두 개의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내부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할 정도였지요.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입니다. 그래서 침공하고 점령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는 행위를 그들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슬림이라는 말은 바로 이 복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바로 이 무슬림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육신 오행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육신은 6가지 이제 그들이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 그 다음에 천사, 성전. 이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많이들 들어왔죠. 지하드라고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하는 그 전투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예언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정명이라고 일컫는 이제 그들이 믿는 알라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고, 또 오행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5가지를 말하는데, 신앙 고백, 예배, 단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헌금 같은 희사, 그리고 이제 순례가 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그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카톨릭 교회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 물결을 일으킨 것이고, 그 무브먼트를 통해서 유럽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무력으로 제압은 되었지만 종교적으로 또 그들의 믿음을 잠식당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진들에게 정말 더 고맙고, 오늘날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꼭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과 그 능력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우리 주님의 부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지금의 혼탁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맞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고난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수많은 고난 안에 있었고 그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혹한 고난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고난의 공동체인 동시에 바로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각자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자리가 아니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신교가 목적이 되는, 그렇게 해서 모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는 곳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분만을 구하고 사랑하면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주관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의 세력 안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의 원천,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유대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웃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활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사두개인들은요, 이게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두개인들은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더군다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나 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부활에 대한 기록은요, 구약 성경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한두 군데 정도 한번 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우리가 한 번께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역시 부활이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믿는 백성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의 부활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할 뿐더러 부활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럴까?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를 한번 제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며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좋아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을까?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무엘, 각 왕정시대에서도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 정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시대에는 정말 넘쳐날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이 다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아수르에 패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바벨론에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애굽이나 모압, 블레셋, 에돔, 두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예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많은 선지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이스라엘이나 그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빨리 속히 꼭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더 많은 타락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더 악해지고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그 형제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허락하신 이유는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남편이나 부모가 죽으면 살아갈 길이 도저히 없어서 굶주린 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 말씀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오히려 부활을 비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조차도, 더구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막연히 부활은 믿었지만 실질적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 죽으시고 몸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삶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부활의 신앙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죄로 얽매이고 그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삶이 이제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므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게 인도되는 삶,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날마다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깊은 친교를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잔 후스라는 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불에 타서 목숨을 잃기도 했지요. 그들은 내부의적인 카톨릭과 싸웠고 외부의적인 이슬람과 피 흘리는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피 흘리게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들이 진리를 위해 싸웠던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도전 안에서도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 삶은 우리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 우리들이 그 역할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